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원어강의 오늘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눔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구절 안 되는 짤막한 기도문이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구원의 시작에서 생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거기를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럴 듯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만이라도 확실하게 안되면 성경 전체를 모두 보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해설서를 읽은 여러분들은 그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가를 이제 조금이나마 감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호와 같아서 영안이 없는 자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참치를 찾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이 교회를 넘나들며 교회 일에만 충성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교회들도 많고 그에 따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도 수없이 많지만 참 진리를 찾으려는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신앙인들의 내면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고 에레미야 5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대 땅도 아닌 예루살렘 즉 신앙인의 알자들이라고 하는 성 안에 있는 자들로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들 중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거나 진리를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진리를 구하는 자조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정말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공의를 행하며 오직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인들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찾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이렇게 외식적이고 과증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잘못된 것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자들의 신앙은 모두가 기복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목적이며 사회는 반드시 천국에까지 가겠다는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이는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하는 신앙인들은 성경에 이러한 말씀 있었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듣는 것이 고작인데 목사님들은 성경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축복의 말씀만을 골라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잘못된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뺏어는 절대로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나 징계의 말씀이나 혹은 저주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나의 입맛에 단 것만을 골라서 먹고 쓴 것은 모두 버린다면 결국은 병들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징계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나 혹은 저주의 말씀들은 외면해버리고 축복의 좋은 말씀만을 골라서 전하거나 이런 말씀만을 듣고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망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면 신앙에 하루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멸망의 넓은 길에 있는 자들은 좁고 협잡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감된 비진리를 가지고 가모니솔로 양들을 속이고 득탈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양들의 생명은 목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스펙이나 학력이나 경력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교회의 크고 편리한 시설에 유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목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먹이기 원하시는 그런 참 양식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거짓 선지자나 싹군 목자를 만나서 평생 동안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아가 중요한 물건을 하나를 살 때에도 주인 말을 무조건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묻고 살펴보고 몇 번씩 확인하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감쪽같이 속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후에 이렇게 가짜를 진짜로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 전체를 맡기는 목자는 왜 전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중요한 물건을 설령 속고 샀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생명 전체를 도둑질 당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살 생명이 죽어서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안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라고 그 당시에 지금의 목사에 해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 독한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나는 죽은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상기의 말씀과 같이 천국에 갈 영혼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좋은 말씀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장하시면서도 왜 이런 말씀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외면만 하는가 이 말입니다.
진실한 목사요 목회자라면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배이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거짓을 말하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잘못과 범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짓 증거하거나 천국 갈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는 목회자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죄 행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들을 믿고 따르는 양들이 당장은 아무 일 없이 무사한 것 같으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쫓아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한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심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아무나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참 목자인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 확인해보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외모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하게 보여도 정말로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말씀이면 우리는 그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속지를 말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해도 이 주기도문 해설서를 청룡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줄 참목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해도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목자를 만날 것이며 그 목자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목격하고 볼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인정하는 교회로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또 목회자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묶여있던 각종 파벌의 정통신앙과 교단과 각종 교리의 틀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한 권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참 목자이십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감된 말씀이라면 그것이 곧 누르기요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광야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소리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택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며 돌같이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